시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잔나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주일 설교 부탁을.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또 귀한 사랑을 제가 받은 사람으로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하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 속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순교 이후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었어요.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많은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안타깝게도 대흉년이 들었어요. 기근과 흉년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삶이 많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지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좀 길어지면서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각박한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단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꾸짖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삶만 해도 그런 흉년과 같은 핍박은 아니었는데요. 제 어떤 그런 기근, 어려운 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웠던 순간은 97년 7월이었어요. 저희 동생이 여기 사천 비행장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복무 중이었는데 중사로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고 예수전도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이 아픈지. 전 동생을 잃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가족의 어떤 분들을 잃어버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더 고통스러우시겠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제가 이제는 선교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이 사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하다 보면 탈진에 또 우울에 또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내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질병을 하나 얻었어요. 지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작년 12월에도 그 암 투병 잘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기뻐해주는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땐가,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가 내 한 몸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은 인생을 했을 때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는 일 때문에 그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섬의 여러 가지 섬 중에 코나라는 곳에서 그 일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돕는 일을 와서 그 가족이 저를 불러서 좀 쉬고 좀 충전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성취하는 자로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와이는 알로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로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알로하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알로라는 그 현지어는 가까워진다, 임재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고 하라는 것은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하라고 할 때는 생명의 숨결이 있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가까워진다라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서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친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알로하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에 좀 그 힘을 주시고요. 알로하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 현지인들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예, 두 개를 세워서 알로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알로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석양이 지는 그 장면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석양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해변이든지 해가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제가 있는 지역은 해가 뜨는 곳을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그 화산산이 가려져 있어서 못 봤고요. 해가 지는 것만 날마다 봤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그래서 해질 때 모습들을 날마다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예배당이에요. 저희 예배드리는 곳. 날씨가 1년 내내 좀 덜 덥거나 매우 덥거나 약간 덥거나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왼쪽 편에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해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저 안에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이제 몸도 약하고 또 나이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가 뒤로 빠지고 나는 이제 뭔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걸,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냐고. 떠오르는 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삶도 아름다운 거라고. 너는 뒤로 계속 빠져주고 날마다 뒤로 좀 물러가지고, 그리고 뜨는 해를 향해서 박수치고, 뜨는 해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름답게 지는 것, 날마다 아름답게 뒤로 빠져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또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신 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전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또 새벽 기도와 예배와 철야 기도와 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방에서 청소로 다양한 일로 섬기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어갈 때는 뒤로 빠져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제 열방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저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 왼쪽에서 사진을 아까 찍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저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화요일은 기도 모임으로 예배하고, 수요일도 각 학교별로 그 모임별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곳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약 700명의 선교 훈련 받으러 왔었어요. 700명 어마어마하죠. 34개국, 37개국 이렇게 나라에서 각 3개월마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저녁에 예배, 전체 예배가 있고 저녁에, 금요일은 오전에 중보기도가 있고 저녁에는 한국인끼리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은 현지 교회 가고, 토요일 하루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목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티브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저에게 와서 에스더 성사님, 같이 토요일날 한국에서 팀이 오는데, 교회 팀이 오는데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문득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오전에도 2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화요일도 예배 드려, 수요일도 예배 드려, 목요일도 저녁에 3시간씩 예배 드리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1시간, 금요일 저녁에 2시간, 주일은 또 교회 가면 1시간 반. 토요일 하루 쉬는데 토요일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랬더니 알아요,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너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쓰러질 정도로 힘드냐?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콧물 흘리면서 저 그 강당 제일 앞쪽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고 싶지 않았고요.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냥 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다른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젊은 청년들과 좋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럴 땐 제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쓰러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 엄청 회개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예배드리자.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혼자서 예배드려도 괜찮고 다 같이 모일 때 예배드려도 괜찮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저희가 속한 예수전도단, 영어로는 YWAM인데요. 그 단체를 세우신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세요. 저기 이제 파란 옷 입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2022년 작년이 4월이죠. 2023년 10월 6일 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86세로. 근데 저분이 오랜만에 이제 폐암이셨거든요. 폐암이신데 오랜만에 몇 달 동안 이제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가 전날 처음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아까 모인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계신 그분이 제가 담배를 안 폈는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웃냐고, 나 절대 담배 평생 한 번도 안 폈다, 근데 폐암이다. 근데 제가 폐암이지만 제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사명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전 세계의 모든 부족에게 성경이 배포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멈추세요. 저는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하셨죠. 장례식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졸업식으로 해달라고. 이분이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맥도날드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작은 거. 좋아하셨는데 그 졸업식 그 초대장에 그렇게 사진,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얼굴을 해서 저 파란 옷 입고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있는 이걸로 해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졸업식 초대장. 그래서 누구도 이 졸업식장에서는 울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졸업을 마치고 월반한다고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더 가까운 데서 직접 강의를 저자직강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어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에 한 번은 이제 팔을 들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방울을 매달아서 딸랑딸랑 이제 움직이면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가서 뭐 도울 게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딸랑딸랑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빨리 갔더니 누워서도 그때 팔을 드실 수 없는데 팔을 들고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 이렇게 새벽에 꿈결에 그러면서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 로렌은 정말 끝까지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80세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그분처럼 끝까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불만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더 살고 싶어요 이 말보다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빈곤이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자. 그리고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배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날마다 성경 빈곤이 퇴치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침마다 내 마음 안에 성경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나부터 성경 빈곤이 퇴치되지 않도록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배를 불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양식을 삼는가? 힘을 삼는가? 그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옆에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싶다고 자기에게 그렇게 20대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곳에 계신 우리 10대 20대 또 젊으신 분들에게 또 우리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당하시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위기들, 가족 안에서 자녀들 문제, 남편, 아내, 또 직장 동료, 학교에선 친구들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누구의 관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하며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가족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읽는다는 것이죠. 듣고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짚어보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든다면 어떤 거 훔쳐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쓰레기통? 아니죠. 빗자루? 주방에 있는 고무장갑? 그런 거 아니죠. 뭔가 도둑이 우리 집에서 훔쳐간다면 가장 값비싼 거, 그죠? 가장 중요한 걸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안에 도둑이 사단이 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할 때는 가장 값비싼 것을 훔쳐가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은 가장 값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됩니다. 예. 네, 사람의 생명, 사람이 가장 값지다. 우리 강도사님은요? 강사님 뺏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우리 자매님은 집사님이신가요? 예. 딸, 그럼요. 네. 또 우리 권사님은요? 아, 그럼요. 예. 우리 강사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강사님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지위라든지 예. 사실 돈은 많이 없고 네. 제 자신도 중요하고 네. 좀 네, 맞습니다. 내 자신도 너무 중요하고, 그죠? 우리 집도 그렇고, 또 돈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을 빼앗겨버리고 늘 불안하고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와서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도둑맞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생명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 영생, 영생의 기쁨, 부활의 소망, 믿음, 사랑,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시간이 가면 더 커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 삶 안에 도둑질하려고 할 때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잘 몰라서 우리 삶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삶의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낙심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그때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를 그저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네가 더 이상 뺏어갈 수 없다고. 저도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원수를 꾸짖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 안에 힘이 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진리로 내 마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위에서부터 다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어쩌면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그때 빼앗겼던 것이 무엇인지,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시험 당하시면서 빼앗겼던 것이 소망이라면, 기쁨이라면, 평강이라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게 각자가 원하는 것을 넣으셔서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라고 같이 외치면서 따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게, 사단아 너는 내게 더 이상 소망을, 사단아 너는 내게 더 이상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라고 외치면서 첫째 때 둘째 들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너는 내게 평강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너는 한국의 부흥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너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분리하고 파괴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포해야 되겠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네, 그럼 같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준비될 것인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10대, 20대, 30대 앞으로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자 한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듣는 척 들은 척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경주는 1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쉽지 않습니다. 1년, 10년, 20년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예배자,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인내하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도 지난주 불렀던 찬양 오늘도 그대로 하네, 그것이 아니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가사는 같더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늘 보아도 말씀이 새롭게 제 삶 안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찬송과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좀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같이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즉시로 온전하게 기쁘게 주님 내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며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경남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안에 저희 삶 안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제 삶을 인도하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